구약 성경 132면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함께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무슨 일이든 진행할 때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목적이 달성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과정에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등산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에 사역지에서 이제 남성교회가 같이 등산합시다. 저 북한산 반대편에 있을 때 일입니다. 막 부담이 있었습니다. 얼른 정상 찍고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저는 막 그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제가 뭐 산을 타봤어야 길을 알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 요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천천히 다니게 됐습니다. 뭐 내 페이스는 아직 괜찮지만 힘들어요 쉽시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멈춰 쉬고 쉬면 어떡합니까? 어딘가에서 챙겨온 막 오이 나오고 김밥에 뭐 이제 물 나오고 하면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쉬고 또 받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는 게 요 재미가 있구나. 요 오이 먹는 재미가 있구나. 어디서 사탕 초콜릿이 뭐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구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한 것을 누가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잘 갔다 왔어? 그랬을 때 김신조 그거 봉우리 보고 왔어요. 결과만 이야기하면 그거 찍고 왔어요. 그렇게만 되지만 사실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디쯤 올라갔더니 너른 바위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사진도 같이 찍고 간식도 까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결과, 성과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부임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성도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뭐 젊은 목사 와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냐? 주변에 소문날 만한 어떤 사역을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느냐? 딱 잘라 말해서 너네 얼마나 부흥했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물론 영혼 구원은 교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나팔 불면서 새 사람 오세요 하는 것 외에도 있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꾸준히 지키면서 또 의미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왜요? 구원은 한 번 이루어졌지만 완성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었던 예배의 재단들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만에 우리 다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주일날 너무나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예배만으로 주일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돌봄을 받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설교만 하는 사람, 예배만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를 목회자라고 하면 안 되죠. 목회를 해야, 돌보아야 목회자 아닙니까? 평일에 알아서 살고 있는 걸 여러분 시키는 거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저 고쳐주세요 하고 있으면 그게 담임 목사입니까? 관리인이지 그냥.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해온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일에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처럼 방향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또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은 예배 중에 앞에 서서 설교만 하고 뜨겁게 예배만 인도하고 신방이나 상담은 부교육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신방 안 해도 돼요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안에서 딱 나눠지고 끝 하면 안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누구가 계속 안 오는데 목사님 전화해봤어요? 저한테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화해봤는데 요러요러 하니까 목사님 빨리 전화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해주셔야죠. 누구누구한테 요런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제 아내한테 말했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알아서 듣겠지? 기도하시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 아내한테 통보한 겁니다. 통보. 기도 부탁을 한 것이지 저한테 어떤 목양적인 이런 걸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알리기만 한 거죠. 거기에 무슨 영적인 안내나 지도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누면서 그러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툭 던지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거니까 하나님 빨리 내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이것만 왔으니 나 이거 했으니까 내 몫은 다 했다. 나머지가 나를 도와야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원래의 목적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약속의 땅이라는 결과에만 매몰되어서 모세 부재를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결과에만 연연했던 것들을 버리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벌을 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들이 정신 차렸는가,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야, 이 백성 32장에서는 놓고 가, 다 버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너만 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3장에 오니까 이제 이 백성 데리고 출발해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의 6 족속들 원주민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3절, 그래서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하겠다. 그런데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너희는 교만하기, 목이 고든 백성, 교만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내가 너희를 또 못 참고 진멸해 버리겠다, 진멸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하십니다.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이거 듣고 그러면 저희는 더 편하게 가겠네요,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시내산에 계셨던 분이니까 계속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길을 살펴주시니까 상관없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나 벌하실까 봐 배려해 주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4절부터 6절까지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행이다, 살았다 하지 않죠. 4절,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적들이 모두 쓰러져 버려도, 다 쫓겨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들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자기들의 몸 단장을 멈춥니다. 여기서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들이 꾸며오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방금 32장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려고 춤추려고 그렇게 꾸미고 더 화려하게 단장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해오던 기본적인 화장과 단장까지도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이것은 후에 가면, 나중에 가면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겸허함, 자기 낮춤,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스스로를 단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꾸미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내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민폐하객이란 말 아십니까? 결혼식 가면 누가 제일 돋보여야 돼요? 신부가 가장 이쁘고 신부만 흰색 옷을 입혀야 되는데 자기가 하얀 원피스 입고 오고 화장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사진 찍으면 조명 그쪽에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민폐하객이라고 부르죠. 자기를 돋보이는 사람은 손가락질 나고 욕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 회막에 대한 오래된 전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은 나중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되는 회막은 7절을 보면 진 밖에 진영이 있고 그 외부에 따로 떨어져서 구별되어서 쳐지게 되었습니다. 역할은 성막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회막으로 갔습니다. 근데 회막, 한자로는 모임, 회자 써가지고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회막이 있었고 성막도 따로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성막이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는 회막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이 본문은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 그러나 아직 성막이 없기 때문에 진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영과 구별된 곳 회막에 머무셨다.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단장하지 않은 후에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즉 백성이 겸비하여 스스로 단장하기를 그친 후에, 사람이 스스로를 꾸미고 드러내는 단장을 멈춘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끔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회막으로 나아가도 그가 회막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또 11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면서 아유 모세 안 죽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장막 앞에 서서 동일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셨는가 보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모세가 지금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데리고 회막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 온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사람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지키는 것은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 버렸어도 자기는 여전히 진 바깥에 떨어져 있었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백성들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는 거룩한 장소를 지킵니다. 이 여호수아의 자세는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롯이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이며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12절부터 또 다른 단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근데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12절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모세가 하나님 저 잘해요? 제가 가요? 지금 자기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모세의 의도가 확실해지는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서 저를 잘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 눈에 쏙 담아서 가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모세는 장차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르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세가 걱정하고 불안한 것들로부터 쉴 수 있다.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갈 건데 그 길이 쉬는 길이 될 거랍니다. 평안과 안식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뭘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오늘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들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15절 모세가 다시 확인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우리 약속의 땅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우리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기도 응답을 받아야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힘이 세져야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인 거 알죠. 은혜 받은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별됨이 되며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모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히 하나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 받아야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이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시는 건 보너스, 하나님 맴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으면 더 주시는 거죠. 우린 물론 더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17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래, 네 구하는 대로 내가 꼭 그렇게 하마. 뭡니까? 이 산을 떠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달리 하나님의 친구, 선지자 이렇게 불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18절 근데 모세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벌도 내리셨고 우리를 아주 그냥 제대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막 세게 그러는 것 같습니다. 18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지금 간다 했는데 이 자식이 이제 빨리 얼굴 좀 봐봐요. 지금 그러고 있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바른 기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소위 우리가 성령 체험으로 이해하는 방언, 예언, 신비 체험들은요 기도 가운데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진짜 부수적인 것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뜨거워지니까 방언해야지, 이제 나는 무아지경에 들어갈 거야, 그러한 작정보다 이 기도 딱 끝났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나를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나를 두려워할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 봐라, 저 불쌍한 사람 봐라. 근데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 봐라.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19절부터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너에게 나를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끝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로 하나님 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는 은혜 내가 베풀마. 불쌍히 여길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하지 말자고요. 뜻이 없어서 그러면서 뭐든지 막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놀부 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시오. 제 생각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가 필요하겠다 그럼 주실 겁니다. 긍휼이 필요하겠다 그럼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떨어지는 덩어리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다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이후에 이제 내가 손바닥으로 덮었다가 이렇게 뒷모습만 보여줄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보니 하나님의 뒷모습이었더라 뭐 이렇게는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고 그 뒤에 모세가 그랬다 말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 단락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의 등을 봤느냐, 등을 봤으면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허리 위쪽이냐 엉덩이 쪽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내가 손으로 잠깐 덮어놓을게라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그것까지 다 헤아려서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완전히 너는 알 거 없어 라고 감춰버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 겉모습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1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즉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호흡하게 하시는 분, 내 생각엔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살려주시는 분,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보내는 모든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모세가 아직 젊었을 때, 모세가 아직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80 노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히브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 약속의 땅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과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율법 안 지키면 전쟁에서 진다. 율법 안 지키면 병 걸리고 돈 잃고 떠돌아다니게 된다. 율법이
삶을 저주하는 게 됩니다. 율법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됩니다.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누리라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으로 주셨는데 거꾸로 율법에 제약을 당하고 율법에 얽매이는 부자유한 삶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된다. 할례가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율법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겐 불쌍한 일이며 전도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자살 예방 교육을 받을 때 강사가 그럽니다. 이제 7월 12일부로 모든 학교 공공기관에서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가 됐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반별로 학년별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자살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도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전국을 오가고 또 전국 곳곳에 이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들 중에서 저희한테 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망설여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대진고. 대순진리회에서 세운 학교니까, 369 통일교 재단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라이프 오프 재단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사회에서는 이제 그걸 드러내진 않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뻔히 이단인 걸 알면서 우리가 그 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이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론 내렸게요? 그래도 가야지. 부르면 가자. 왜요? 생명이 귀하니까. 그거 듣고 한 사람 살아나면 그게 귀하니까. 그리고 뭐 학생들이 다 뭐 개종한 다음에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그냥 다니는 학생들도 있죠. 일단 살아야 언젠가 바른 복음을 또 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 기도하는 법 좀 배워볼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볼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책 여기 이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데서 그렇게 예배 한번 드려볼까? 뭐 이런 데에서 시작을 해야지. 일단 11조 작정해. 우리 교회는 건축 성경금 매달 내는 거야. 그러면서 등록카드 여기 싹!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얽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만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만 집중하고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뒷전으로 미룬다면 그것만큼 슬픈 신앙은 없을 겁니다. 과정을 즐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그 순간을 즐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물론 공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여 아멘 이러고 끝을 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 새벽 기도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문제를 다 알았으면 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만나기를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경험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10분 정도 함께 우리 침묵해 봅시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 봅시다 라고 한번 그렇게 해 보셔요.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나눠보세요. 대훈아, 목사님 앞에 계실 때는 아까 얘기했지?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5분이나 10분보다 더 긴 시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거기에 욕심을 부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기를 원하셔요.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한테 야 너는 인간이야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은 안 돼. 그러게 등을 보여주신 그 은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더 풍성할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스스로를 치장하고 단장하고 꾸며서 우리 스스로 드러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겁니다. 눈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 눈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